이승희 장로님 청주에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참으시고 함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이용성 장로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조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성신교회 식구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강호 목사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는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처럼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요즘에 많이 웃는 모습을 연습하고 있던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평상시에 웃지 않고 잘 웃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만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그래서 그래, 억지로라도 웃고 정말 나의 모습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라고 웃으면서 제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이렇게 웃습니다. 제 아내가 보고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면서도 저 혼자 시들거리면서 그렇게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무뚝뚝하게 있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있나 생각할 때 제 앞에 오셔서 이런 한 번씩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깨닫고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입만 웃어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입만 웃어서 되는 게 아니고 눈이 웃어야 돼요. 눈이. 제가 눈웃음을 좀 자주 이렇게 치는 사람인데, 입만 웃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눈까지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들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기업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생긴 남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신방을 마치고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왕년에 저도 상당히 빠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굉장히 크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근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웃을 수 있다라는 게, 아마 그렇게 크게 웃어본 것도 그 집사님도 아마 오랜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웃으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이 성신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신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1988년 12월 7일에 터키 북동쪽에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6.8에서 7.0의 지진으로 적게는 4만 5천 명에서 많게는 9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던 대지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몇 주가 지난 후에 사람이 구조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도 삼풍백화점에서 일어났었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발생한 후 14일, 즉 2주 만에 구조된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집과 건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6살의 스잔나 로시안과 그녀의 4살 된 딸 가야니도 갑자기 무너져 내린 그 캄캄한 집 속에서 갇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집 속의 작은 공간에 갇힌 이 모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어린 딸은 목마름과 배고픔에 지쳐 계속 울어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아마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스잔나는 주위에 널려있는 유리 조각을 주워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울다 지쳐있는 어린 딸에게 자신의 피를 먹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이 지쳐서 울 때마다 하나씩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딸의 입을 적셔 주었습니다. 이 모녀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구조대가 그녀를 구출해냈을 때 그녀의 손가락 10개가 모두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잔나는 자신의 10손가락을 베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깊은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존엄하신 우리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스잔나는 몸소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들은 너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너무나 힘겹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철이 들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이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려고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어머니들이 계실 때에 우리 모두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살아계실 때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우리의 마음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시고 찾아뵐 수 있으면 더 찾아뵈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어버이날에 또한 5월 8일 어버이날에 연락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계좌번호로 입금하여서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평상시에 우리들의 불현듯 엄마 아빠가 생각나고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인색하지 않게 전화하시고 또한 달려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얼굴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얼굴을 부모님들께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시작할 때 잇몸을 보이고 웃으시며 했던 그 웃음을, 그 미소를 우리 부모님들께 보여준다면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버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어버이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유교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의 효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교의 효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간혹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처럼 십계명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효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유교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어지는 가장 큰 계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효도하고 자녀된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계명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에 나오는 그 16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신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을 높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어버이들도
가슴속 깊이 사랑하며 또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버이에 대하여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자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에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호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언제나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그 뜻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님들에게도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태산과 같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 계시다면 정말 감히 번져갈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저도 굉장히 삼남 이녀 중에서 우리 누나 한 분이 계시고 제가 장남이었는데 얼마나 무섭게 저를 키웠는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무섭게 키우고 나를 겁나게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라는 그 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또한 똑바로 키우기 위하여 나에게 정말 더욱더 호되게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태산과 같은 어버이를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나이가 70이 되어도 부모님들에게 보일 때에는 자녀로서 어린아이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모 TV에서 방송하는 고향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오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의 부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함께 목욕 가방을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어떤 관계인지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업은 사람은 저의 모친인데 걸을 수가 없어서 읍내까지 업고 목욕탕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해가 갈수록 가벼워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65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보면 65세 할아버지라고 말하기에도 젊은 나이입니다. 읍내까지는 4km가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노모를 업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우리의 어머니를 업고 점점 늙어져 가고 몸무게가 쇠약해지는 어머니를 업고 목욕탕을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는 너무나 바빠서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낮이나 밤이나 일을 해야 될 때도 많아서
부모님들께 연락 한 번 하기 쉽지 않은 삶이 바로 우리네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실 수 있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 먼저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유를 5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부모에 대한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다. 셋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넷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다섯째,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에 마틴 루터가 말한 이 5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들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시다면, 우리 옆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정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천국 본향에 먼저 가 계셔서 정말 우리들이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 날 천국에서 만나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버이일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자녀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고 말들을 하면서도 부모님이 말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효자가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지나가는 객이 그 집에 들러서 그 집주인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이 집이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비법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자전거를 지붕에 올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이런 방구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네 아버지 하고 자전거를 지붕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를 왜 지붕에 올려야 하는지 의심하고 과연 그 생뚱맞은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은 이런 방구 말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전거를 지붕에 올렸습니다. 그 집주인이 그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비결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부모님의 말씀에 바로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행동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 김평일 장로님은 효도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대답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언제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녀라.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의 잇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웃었던 것처럼 항상 부모님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면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정해놓고 용돈을 드려라.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일정하게. 그러면 부모님은 또 자녀의 마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 이 자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혹시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 생신이라고 데리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드시지 마시고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거,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꼭 그렇게 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어른들이 보면은 그 연세 드시고 또한 그 부모님도 연로하시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들을 그렇게 만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만지시더라고요. 같이 연로해지면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감히 부모님의 얼굴을 만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용기를 내어서 부모님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머리도 넘겨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 어머니들의 외모를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일거리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주는 것도 큰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게 마시고 친구를 소개시켜 주셔서 혹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성적인 친구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다 라면 혹시 양로원이나 그런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 데려가셔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야말로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긁어드리고 팔다리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가끔 팔을 씻겨드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부모님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스킨십도 해주시고 팔다리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10계명을 다 실천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부모님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이 하는 만큼 분명히 본받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받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 자녀들이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성신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7장 함께